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 잘못되어 가고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지도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진리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을 이루어드렸죠. 이제는 믿음 생활하면서 진리, 하나님 말씀, 성경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을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은혜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힘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나 신약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택한 목적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목적이 의를 행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내셨다고 합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지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여러분 표시하시고, 신명기 4장 32절부터 3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극에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 목전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능력을, 표적을 행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그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 앞에까지 이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길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아멘. 자, 이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내산.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위한 그런 것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35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다른 신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도 벌을 줄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2절, 그리고 민수기 33장 4절 보면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다른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그와 그 후손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 아멘. 자,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자, 3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힘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이 다른 신하고 연합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너에게 끼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걸 명심할 때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 듣듯이 다른 신의 말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겁니다. 자, 40절입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이제 시내산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지키라는 겁니다. 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면 그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바르게 가르치면은 이거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와 네 후손이 뭘 받아? 복을 받아.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복 받기는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키라면 그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는 싫어하면서 복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걸 표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 요구한 대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 주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한 번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한 번 여러분 복받는 그걸로 끝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너뿐만 아니고 너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세상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한평생 살면서 가난에 찌들어 살아요. 너무너무 질병에 저주 가운데 고통스러워 사는 한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은 받았는데 몸이 골골해 여러 가지 병이 걸려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 복 있는 인생이 아니죠. 정말 복 있는 인생은 복 받은 것을 누리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으면 그거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맞은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지금 젊은 아이들은 몰라요. 연세 좀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이런 간혹 얘기를 들어봅니다. 저 사람이 젊었을 때 시큰 고생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고 형편이 풀려가야 그걸 누리려니까 이제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이제 좀 복을 받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산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이 또한 여러분 복된 삶이 아니죠. 복을 받았으면 그걸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왜? 너도 그렇고 너 후손도 복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20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정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저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출애굽 1세대 2세대 지나고 그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의 후손이 태어날 때 그들은 시내산에도 없었고 모압 땅에서도 없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후손들이 사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고 배워서 지켜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21절에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건농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십니다. 복을 받아서 누리면서 한없이 오래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자, 저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의로움이 뭐냐? 하나님이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라는 겁니다. 이걸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이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걸 누리면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4편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1절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내 의의 하나님. 자, 내 의가 뭐냐? 18장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20절부터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내 의가 뭐냐?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의 도로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악하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악을 절경해서 결국 멸망받았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해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이방 나라를 강하게 해서 그들을 쳐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받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걸 지킨 그 왕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복을 주셔서 그 시대에 강성한 자가 되었어요. 그 시대의 백성들은 강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왕이 하나님의 도를 안 지키니까 악을 행하니까 그 왕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이 점점 미약하고 약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의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지키니까 다윗 시대는 가장 강성했고 다윗은 복이란 복은 다 받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으면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성을 멸하려고도 다윗을 위해서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에 눈 떠여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사사기 2장 20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열조와 맺은 언약,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의로움이란 말과 의란 말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의란 말도 똑같은 겁니다. 성경의 어떤 성경 구절에는 공의, 어떤 성경 구절에 의, 어떤 구절에는 의로움, 이게 다 뭐예요?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은혜 베풀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시편 다시 4편을 보길 바랍니다. 5절에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이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킨 그것을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주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저 보십시오. 구약시대는 농경시대죠. 그러니까 농사지어서 곡식이 풍성할 때, 그 다음에 새 포도주, 포도 열매가 아주 탐스럽게 익어서 그것을 담근 것이 포도주죠.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하나님 주신 기쁨이 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그 속에 생수강이 흘러나도록 주는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참으로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출세해서 성공해서 그것으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없어질 때는 동시에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요,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는, 혹시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은 그 샘이 흘러나오는 걸 보죠, 그죠? 그 샘이 펑펑 흘러오는데 그 지역이 아무리 더럽다 손치더라도 그 샘이 땅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지역은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보다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맛봤다는 겁니다. 아멘. 나는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그런 말 하대요. 1년 좀 넘었는 우리 저 윤은경 성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맛보니까 그냥 없어도 행복하고 교회에 걸어갈지라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김순상 성도 밤늦게 기도하면서 내가 교련회가 몇 년 살아봤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것을 맛본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성경 보지 말고요.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에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 지키면, 그게 뭡니까? 지금 여호와의 도입니다. 그걸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자, 주님의 기쁨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보면 성령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기쁨은 성령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주셨듯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들도 이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배워서 지키는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속에서부터 기쁨이 오는지. 제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물론 살아오면서 좀 갈등도 있고 힘든 세월도 있었지만은 요즘에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50, 내일 모레면 59인데 우리가 50대 후반 되면서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참 드물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삶이 돼가는 게 참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기쁨을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어떠냐? 서로 얼굴 보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보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자,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이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잠자리에 누울 때 염려 근심하는 사람들 많죠. 잠자리에 누울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죠. 불안해하는 사람 많죠. 그것이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은 그 사람에게 잠을 잘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하지 않고 평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아멘. 시편 그 위에 한번 보십시오. 3절에 3편에 찾으셨습니까?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저 보십시오. 1000만인이 둘러쌌는데, 여봐요. 1000만인이 둘러쌌는데 그 잡히면은 죽잖아요. 근데 1000만인이 둘러쌌는데도 오히려 어떠나 평안하게 잤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6절입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적자가 됐을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 사람 평안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사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 준다는 겁니다. 시편 5편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2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구약에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에서 나온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똑같이 다 은혜 베풀고 복 준 게 아니에요. 그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고 복 준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망시킨 사람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한 사람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고 복 준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의를 행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 사람, 의인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저 보십시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요. 그 의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쫓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택한 목적도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을 봅니다. 1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도래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 허물을 다 짊어지게 하고 처절하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죽게 한 겁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그 아들 예수님께 지워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받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죽은 영이 살아난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마라. 왜? 죄에 대한 그 대가, 피 흘림, 그걸 주님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본문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자, 예수 믿고 또다시 자기를 위해 사는 게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요? 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 저 보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죄송해요,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도 자기를 위해 살면요, 주님이 그 사람 고통당할 때 책임 안 져줘요. 어려움 당할 때 책임 안 져줘요. 죽을 때도 그 영혼 책임 안 져줘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그게 곧 나를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자, 쉬운 예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기 직장 다니는 분들 회사에서 여러분 뽑았잖아요. 회사에 오늘 오신 분 사장님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직원을 뽑았습니다. 자,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회사를 위해서입니까? 만약에 직원을 뽑았는데 회사에서 회사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한다면 그때부터 어떠냐? 책망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떡하냐? 책망에도 안 돌이키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쫓겨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자, 그러면은 회사에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뽑은 대로 회사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회사 일을 하니까 회사는 자기에게 뭘 줍니까? 한 달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페이, 돈을 주는,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곧 뭐요? 자기를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한 것은 그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도 자기를 위해 사니까 주님이 지금 택한 목적대로 안 사니까 늘 주님 앞에 책망의 대상이 되고 주님 앞에 징계의 대상이 되고, 그래도 안 돌이키면 버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가? 왜? 성경 말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또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이 땅에 주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을 때도 주가 되어 주셔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14장 7절부터 찾으셨습니까?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제가 여러분 이 말씀할 때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 가르치고 안 믿으니까 오늘날 시대는 목회자나 성도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자기를 위해 살다 죽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여러분 반대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우리 중에 주를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다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왜? 주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 지키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게 의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기 위함이고 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추가되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그 가족들, 그 후손들 다 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한없이 오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으라는 겁니다. 그게 의라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를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사는가? 그게 여러분 주님이 책임 안 져준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책임을 안 져줘요. 죽을 때도 그 사람은 주님이 책임 안 져줘요. 의에 대해서 산 자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죽을 때도 그 사람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 영혼 책임져 생명의 부활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내 의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3절 보면 주면서 또 뭐요? 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이니까 가르친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도를. 아멘. 자, 마태복음 22장. 찾았으면 아멘. 21절 22절 15절 16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은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뭘 가르쳤다고요? 자, 예수님 가르친 게 하나님의 도.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했죠.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같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의라 그랬어요. 그럼 신약에 예수 믿는 사람 의가 뭐냐?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것이 의다. 아멘. 자,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 그게 뭡니까? 주님이 산에서 제자들 가르친 산상수훈.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걸 지키는 것이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이게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입니다. 차 있으면 아멘. 시작. 9절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뭘 따라가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목적, 신약의 예수 믿는 사람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의가 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구약에는 여호와의 도, 신약에는 하나님의 도. 자, 이걸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각 나라 중에서 저 보십시오.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죠, 그죠? 근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사람 둘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사람 둘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구약의 율법 말씀 중에서 부정한 음식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정하다는데 왜 그러느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상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두 사람이 도착한 겁니다. 우리 주인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이 요바에 있다는 걸 알게 하면서 청하라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가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이 금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니까 고넬료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나를 불렀느냐 그래 묻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날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제가 바닷가 비장 시몬의 집에 우간이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아멘. 자,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 고넬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의 베드로의 신앙은 완전히 흩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베드로 고넬료 집에 가라는 거죠. 가서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그럼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안 돼요.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아멘.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왜 이 목회자와 성도 이걸 모르느냐 말입니다. 무조건 일주일 동안 지멋대로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오늘 하나님 예배 드린 거 받으신 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에요.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의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 살으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조차 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남유다가 멸망받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빨리 예루살렘을 왕래해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말씀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찾아다녀요. 그런데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배웠으면 그걸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이 성의 모든 죄를 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서 5장을 봅니다. 찾으셨습니까?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를 보고 심판합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전에 빨리 찾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몇 명?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의 모든 죄를 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한 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는 찾는데 그걸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 죄악이 가능했죠.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기를 이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분 아닙니까? 자, 우리 창세기 18장을 봅니다. 잘 잊었어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2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대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실 것임이 아니니까. 아멘. 자,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행한다고요? 공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 아멘. 자, 의인 50명 있다면은 그 50명으로 인해서 이 성을 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의인이 45명 있으면요,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계속 묻고 답하고 그러죠. 마지막에 한번 내가 더 묻겠습니다.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의인 10명이 있을지라도 그 성을 내가 사하리라. 자, 이러고 대화가 끝납니다. 이해가십니까? 31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주께 관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면 어찌하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이 10명이 없었어. 공의를 향한 사람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로운 행실한 롯과 그의 아내 그 두 딸은 이끌어내려고 그랬죠. 그런데 천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어요. 이 롯의 아내가 그 애굽 땅을 소돔 땅을 왜 돌아보느냐?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정말 그럴까 싶어서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기둥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롯과 두 딸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균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의를 대해서 사는 사람과 의에 대해서 살지 않는 사람 똑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아무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조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위도 요구하지 않고 가문 문벌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만 믿으면, 십자가 달린 예수만 믿으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균등하게 대한 겁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이 차별 없이 누구든지 십자가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죄수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이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주님 위해 살아라. 거기에 이제 두 종류가 나타나죠.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균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균등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쫓아 산 사람을 갖다가 충격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의를 쫓아 살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마귀의 자녀라고 그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4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자, 깨어서 뭘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가? 자, 요한일서 3장입니다. 찾으셨어요? 7절부터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아멘.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죄지지 말라 그랬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자,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미혹돼서 죄를 지면은 누구에게 속해진다? 예수를 믿어도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저 보십시오. 참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됐는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미혹받아서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 사랑치 않으면은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속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하나님 내 백성이라 그랬죠.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이 악을 행하니까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죄에서 구원시키고 죽은 영혼 살려놨는데 의에 대해서 살으라고 그랬는데 그래 살지 않고 죄 짓고 악을 행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말씀 보십시오. 11절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으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저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에요? 왜 맞냐? 창세기 4장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야, 하나님 택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이 말씀 표시하시고 창세기 4장 보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자 보십시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 그랬죠. 그럼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아니에요? 믿는데 행실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치 않는 자, 이거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는 자는 가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행한 자는 아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 제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으니까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안식이 분했습니다. 안식이 변했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쩌민고 안식이 변하면 어쩌미냐 네가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여러분 지금 가인이 뭘 행했다고 합니까? 선을 행치 않았다는 얘기죠. 그 선을 행치 않았다는 그 내용이 지금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한일서 3장 다시 12절. 찾으셨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누구에게 속하여? 자,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도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자, 저 보십시오. 행위가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예배 받는다 안 받는다? 구약의 제사 받는다 안 받는다? 오늘 보십시오. 행위 가르쳐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악을 행해도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피만 가지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다 받는다. 이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시건 살다가 주일로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신다고 이 거짓말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악한 자에 속해서 악을 행했죠. 하나님이 받지 않았죠. 결국은 어떠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 되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가인같이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그 아우를 죽이는 행위가 악해서 아우를 죽인 이런 가인의 꼴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뭐요? 의로움이니라. 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흙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영이니까 사람의 영혼을 만든 것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독차는 것이 외로워서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들 하나 취해서 만든 것이 여자라는 겁니다. 하와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처음에는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동침하게 해서 낳게 한 것이 가인이고 아벨입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은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위가 악하니까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형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예물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실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 드리지 않는 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다? 아벨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는 누구다? 가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택한 목적이 의에 대해서 살게 하람이라 그랬죠. 범죄하면은 누구에게 속한다? 마귀에게 속한다. 아멘. 범죄하면 마귀에게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속하니까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시킨 대로 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한대로 안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한대로 안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나타나. 아멘. 형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깨어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 받는다는 겁니다. 각 나라 중에 이런 사람 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피값 주고 샀어요. 죽은 영혼 살렸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는 사람 안 살아. 그리고 의를 행하라는데 말씀도 저버려. 그래서 악을 행해요. 자, 이건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라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비춰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가인같이 하지 마라. 왜? 화가 있을 것이다. 유다서 1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1절 시작. 화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멘.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 화가 있을 것이다.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들은 화가 있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의를 행치 않는 이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받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은혜 베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복 주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이런 사람 영혼 구원도 안 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그 의가 뭐냐? 하나님의 도입니다. 그걸 쫓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점점 이렇게 교회가 많고 목회자와 성도가 많은데 점점 이 대한민국의 거짓과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느냐?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 돼가기 때문에, 마귀의 종과 마귀의 자녀가 돼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마귀는 처음부터 악한 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악과 거짓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교회도 세상도 악과 거짓이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줘버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에도 이 백성들이 무지하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니까 그냥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속여도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느 사람을 찾겠습니까?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아멘. 제가 볼 때는요, 대한민국의 전체를 보면은 이 나라에 그런 사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큰 교회 작은 교회 목회자도 아니고 성도들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할 줄 누가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세상이 이렇게 돼갈 때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공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되 하나님께 발견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요 예배를 드린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서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만, 아벨같이 그렇게 행하고 그런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제사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마라. 화 있을 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잖아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너 반드시 지옥의 판결을 못 피한다. 아멘. 처음에는 보십시오. 복음이 돌아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돌아서 다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그것을 안 가리키니까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겁니다. 복 받으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이제부터는 있는 것 가지고 사랑을 베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마귀의 소굴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함으로 악한 자에 속해서 이제는 뭐냐? 마귀의 자녀들이 점점 더 생겨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마귀의 자녀들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 말씀 비춰보면 맞아 아니에요? 그리고 거짓의 악이 교회부터 이 세상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자신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귀의 자녀라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속 깨어서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복 준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런 성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도 그 후손도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하나님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목적이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의가 뭡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아멘. 왜 이렇게 살아오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한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 신약에 예수 믿는 우리를 택한 목적이 뭐라고요?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하나님의 도, 산상순이라는 겁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영원권과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잊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의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납을 입었다. 병 고쳐달라 하지 말고 의에 대해서 살면은 주님이 채찍 맞은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병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몸을 주님이 위하시고 아픈 몸, 연약한 몸 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진노하려고 하다가 그 사람 그 행위 보고 내가 이 나라의 죄를 사하리라 이런 역사 있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유명해지지 말고 주님께 발견되려고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발견되는 이런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